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토라포션 7번째 말씀 바예제 떠나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떠난다. 떠난다는 것은 슬픈 일이겠죠.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 이삭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이혼한다라는 그런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아픔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이 야곱이 에서와 이삭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위기가 기회다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화가 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떠날 때는 과감없이 떠날 때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는 축복이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뭐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은 아주 소중한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결국 이 외삼촌 라반 하란의 지역으로 떠나다가 그 중간에 그야말로 그가 돌베개라고 잠이 듭니다. 그때 그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는데 그 천사가 이 하늘과 땅을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는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큰 축복을 이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이 깨고 나서 이곳이 바로 하늘 문이 열려지는 바로 하늘의 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서 그가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내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갔다가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죠.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베델의 하나님이 또 이 야곱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이나 메시아인 유대인들은 바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랍샤bat, 그 안식의 시작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그 시간, 세상에 해는 지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해가 떠오르는 그 안식, 해와 달이 쓸데없는 그 비침이 쓸데없는 그 안식을 누리는 시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것을 안식, 샤밧. 그래서 이 샤밧은, 진정한 안식은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사닥다리를 본떠서 만든 것이 빵이죠. 그래서 한라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랍샤바 금요일 저녁에는 한라빵을 또 놓고 거기에 포도주를 넣고, 포도주는 기쁨이죠. 포도주는 잔치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이 성찬식 하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결혼식을 보면 결혼식 하기 전에 먼저 신랑과 신부가 약혼식을 합니다. 그 정혼한다고 그러죠. 근데 약혼식 하기 전에 먼저 그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저에게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부 아버지가 합당하다고 여기지면 그 예물을 받고 승낙을 합니다. 그때 바로 이 드려지는 예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인 것이에요.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드리고 신부를 사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을 주고서 우리를 사신 바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값이 얼마짜리냐 그러면요, 우리는 그 값이 바로 피값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됐기에 우리는 값이 피값이에요. 예수의 피값.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의 부모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허락을 하면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로 줍니다. 그럼 그 포도주를 예비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내가 당신과 결혼을 승낙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이나 이런 에랍샤갓을 통해서 그 포도주 한 잔을 우리 마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고백하는 것이고 또 매주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부 됐음을 기념하며, 그러면 신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통해서 우리 신부 단장을 잘 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신부 단장, 또 신부 단장의 말씀과 또 신부로서 주어지는 포도주 한 잔은 그것이 바로 축제인 것이고 결혼식의 잔치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안식은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고 바로 잔치의 축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즐기는 자,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한락방 하나와 포도주 한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며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을 기념하고 있다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반드시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그것은 떠나라는 것이에요. 떠나라는 것. 그럼 무엇을 떠나느냐? 궁극적으로 우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을 떠날 때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세상을 떠나는 것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세상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갈 때, 광야는 그야말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것도 한계가 있죠. 40년 동안을 어떻게 광야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이 철저하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기적적인 초자해지는 역사, 신발 한 켤레 가지고 40년을 신었다 하면,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입었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애굽에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도우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철저히 세상을 떠나는 자가 돼서 주님의 그 초자연적인 은혜 가운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이룰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떠난다라는 단어는 바이에체라는 히브리어로 어울이 야자인데 나아가다, 진행하다, 발행하다, 끝나다, 결실을 맺게 하다, 이끌어내다, 몰아내다, 나타내다, 끝마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떠날 때 우리 한국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 그러잖아요. 이미 시작하면 반은 맞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이 내가 세상을 떠나기로 작정하는 순간, 떠나기로 다 털어버리고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세상 줄을 놓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미련이 남아가지고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믿음에 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걸 또 뭐라고 그래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신앙 되지 마시고 그야말로 주님의 크신 은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오늘 10절 말씀에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그래요.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하란으로 출발했어요. 그 떠난다는 단어가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을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우리는 이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는 순간에 이미 끝났어. 할렐루야. 아멘. 떠나는 순간에 이미 그 바로 시작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음은 출발이지만, 구원은 출발이지만 그 구원을 완성해 보고, 그 구원의 완성을 보고 우리는 가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너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믿어라.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끝이요. 아멘입니다. 아니, 한국 속담은 시작은 반이고요. 이 성경적인 원리는 시작은 끝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이미 끝을 보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면요, 반드시 베델의 하나님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요 제단에 번제로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줄 믿고 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세상 줄도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없는 소치예요. 하나님이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서 반드시 형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줄을 놓을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으로 창조의 원리가 그런데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 말씀은 떠날 때는 그야말로 깜깜하지 않겠어요. 이 외삼촌 라반에 한 번도 라반의 집에 가본 적도 없고요. 무엇을 만날지, 광야에서 전갈을 만날지, 여우를 만날지, 사자를 만날지, 아니면 도둑놈을 만날지, 깜깜한 인생이잖아요. 그 깜깜한 인생 속에 떠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깜깜한 속으로 그가 야곱이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깜깜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다.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깜깜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깜깜함이 펼쳐졌거들라,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광야의 역사구나 라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세상 시계는요, 밝아오는 아침이 새벽이 첫째 날 같이 여기지만, 첫 시간 같이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저녁부터 시작돼요. 깜깜함부터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1장 2절에 바로 깜깜함으로 들어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둥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시니라. 그래요. 창조하자마자 흑암이 기쁨이 있고 공하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떠나는 그 순간에, 떠나는 그 과정은 깜깜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인생 속에 흑암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깜깜함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요. 깜깜함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 역사가 착착착 순서대로 진행이 될 때 비로소 드디어 일곱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일곱째 날. 그 원리가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럼 깜깜한 인생을 다 통과하고 났더니 드디어 안식,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는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빛이 되는 7배의 광명한 빛으로 다가오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느 정도 깜깜한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반드시 이 6일이라는 창조 역사가 완성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안식은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안식은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누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 주님과 하나됨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씨앗도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죽어져야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싹이라는 것이 씨라는 것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땅속은 깜깜한가요? 아니면 밝을까요? 깜깜해요. 깜깜하잖아요. 씨가 땅속에 들어가야, 깜깜한 속에 들어가야 흑암이 기쁨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나갈 때 이것이 싹이 나게 되는 거죠. 씨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났더니요, 내 인생이 깜깜함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면 다 광명한 빛이 확 비춰지고 뭐 좋은 일만, 형통하는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것이 열매를 맺히기까지는 깜깜함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6일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고 7일 안식, 영원한 영광의 보좌가 펼쳐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떠나는 것이에요. 세상 줄 붙들고 있어봐야 그것이 나를 더 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좋아 보이나 실상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믿음은요, 깜깜해 보이나 실상은 그것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야곱에게 주어진 장자의 축복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저녁 흑암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이 야곱이 주어진 그 장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 원래 장자는 형 에서가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그 에서가 가지고 있던 축복이 야곱에게 탈출한 것을 통해서 넘어오게 됐어요. 그럼 그 장자의 축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장자의 축복이 현실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축복이 열매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깜깜함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어느 목사님이 아주 영성사역을 크게 하시고 훌륭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번 그런 고백을 하세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큰 능력, 어떤 능력을 받고 싶으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차피 나에게 능력 주시는 거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큰 능력 받아서 한번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요, 능력이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받기까지는 죽을 뻔했대요. 할렐루야. 그 능력 받기 위해서는요, 그 흑암 속에서 얼마나 큰 깜깜함 속에서 인생을 겪어왔는가, 능력 받으려다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막 죽을 뻔한 곳에 깜깜한 흑암은 거치지 않고 그냥 능력만 받으려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속된 말로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도둑놈, 사기꾼. 왜 그렇습니까? 도둑놈 사기꾼은요, 남이 다 이루는 거, 죽으라고 고생해서 다 이루는 거 그것만 속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를 다 통과해야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흑암의 기쁨 속에서도 믿음으로 임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드디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진짜 열매인 것이죠. 우리는 남이 다 이루는 걸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 도둑놈 사기꾼이 아니라, 내가 정성으로 말씀을 심고 말씀을 잘 내품고서 그러면 아이를 낳아더라도 10달이 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나가셔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서를 피해서 저녁 흑암 속으로 들어가기에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 합독하십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친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그가 하란을 향하여 떠나에 갔더니 한 곳에서 해가 지고 유숙하게 됐더니 그가 꿈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천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주를 떠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자, 여기 야곱은 바로 이 그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는 떠나는 그가 이 깜깜함 속에서 그 인생을 떠나는 인생을 살았더니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왜 원래 에서의 손에 주어졌던 것인데 왜 그것을 빼앗겼느냐?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심고서 내 마음판에 심어가지고 마음밭에 심어서 그것을 품고 품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품어야 되는데 그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장자권을 빼앗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래요.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래요. 경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바자라는 단어인데 멸시하다, 싫어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이 여기고, 토라를 경멸히 여기고 토라를 싫어하고 토라를 업신이 여기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어느 분하고 상담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요즘에 정신병원에 가면요 기독교인이 거의 더 많대야, 다른 종교보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니까 정신병원밖에 더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나갈 때 그 인생은 야곱과 같이 장자권이 부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니 정신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한란 통과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물로 채워져야 돼요. 물은 바로 말씀이에요. 물은 바로 토라예요. 토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 토라의 말씀을 소중하게 가장 복이 있는 것으로, 복이 있는 말씀으로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경홀히 여기는 자였고요, 토라를 멸시하고 업신 여기는 자가 돼서 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상, 에서는 염소를 말합니다. 염소는 바로 에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양과 염소의 비를 통해서 양은 의인이 돼서 천국으로, 염소는 죄인이 돼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간다 그랬죠. 바로 그 염소가 에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에서와 같은 인생은 한 사람도 없으시고 다 양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세상에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한 인생은 에서의 그 인생은 염소가 돼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자가 됐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증거죠. 야곱은 그 인생이 양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영한 의인이 돼서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했다 그래요.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요, 성전을 표현하고요,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종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됐던 것이에요. 이 종용하다는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한, 성실한, 옳은, 온전한, 익숙하다, 순전하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박정영 회장님이 종용이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이게 나는 예전에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이게 설교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존경하다. 얼마나 좋은, 부모님 잘 만나셔가지고 너무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완전하다, 성실하다, 옳다, 온전하다, 익숙하다, 순전하다. 이것이 바로 단임이라는 단어, 어원이 같은 단어인데요. 단임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에게 주어진 단어예요. 완전하게 해서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가 힘쓰고 애썼던 야곱은요, 존경한 사람이 돼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스라엘 허리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총회가 교회인 것이고요. 이 교회의 허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존경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존경하게 될 수 있는가? 우리 박종영 회장님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일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토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는 갈망을 가진 거예요. 야곱이 처음부터 온전한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가 추구했던 인생이에요. 이 미드라시 전승에 보면 야곱은 14년 동안 그야말로 바깥 출입도 거의 하지 않냐고 14년 동안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를 배웠다고 해요. 토라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소중성을 깨달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게 여기는 자가 되고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담임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장자의 권한이 이 야곱의 후손에게 임했었던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야곱과 같은 존경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그 베델에서 이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그 말씀대로 내 인생 속에 이루어주신다면 나도 또한 주님을 멋들어지게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델.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나는 너의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곱도 물론이고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13장에서 언약을 다시 상기하게 하시고 14장에서 다시 언약을 상기하게 하시고 15장에서 다시 언약을 상기하게 하시고 16장에서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 육체의 몸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그가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씀에 벗어나면 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그 언약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언약의 조건이 뭡니까?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쇠골라 소유가 될 것이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게 행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을 창세기 28장 11절 이하 말씀에 말씀하시는데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 처음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에 다시 그 사자가 다시 동일하게 등장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깜깜함 속에 출발했지만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는 큰 거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창세기 32장 1절 이하 말씀에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깜깜함 속에서 떠나는 인생을, 세상을 떠나는 인생을 살았더니 그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하는 자가 됐어요. 마하나임은 바로 이 두 군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는요, 그냥 천사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1절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의 군대가 만날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율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바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하는 인생 되셔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이하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에 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다 이행을 해주셔요. 그런데 오늘 32장 그 뒤쪽에 보면요, 야곱이 베델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이가 베델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새가지고 결국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런 화가 펼쳐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화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용이 여기는 사람과 경멸이 여기는 사람의 차이예요. 네 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비록 이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그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요,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지만요, 실상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천사들과 바로 야곱의 사람들, 야곱의 군대가 모여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이미 나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나를 지키는 천사.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군대가 될수록 더욱더 강력한 군대가 되면 군대가 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천사가, 더 많은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도와서 그 영적인 군대로 어디 가나 승리케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다음 주 말씀하고 연결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된 이스라엘이요, 유대론으로 볼 때는 에서를 바라보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요, 그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런데 실상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에서와의 전쟁에서 싸움도 하기 전에 이겨버리잖아요. 야복강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그를 도우니까 이 군사가 이겨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파송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전쟁도 이겨지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궁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비록 이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적군한테 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야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적군을 무찌르고요, 그렇게 짐승이 하나같이 다 멸렬시키는 역사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짐승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뭡니까? 애굽이 짐승이고, 바벨론이 짐승이고, 메데와 바사가 짐승이고, 로마가 짐승이고, 그리스가 짐승이고, 헬라가 짐승이에요. 헬라가 뭡니까? 헬라는 에서고, 에서가 뭡니까? 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예요. 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 사고의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다 에서가 돼서 결국 심판받고 짐승이 돼서 망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정령히 여기는 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성전으로 올리는 축복,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넉넉히 이르는 축복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요, 사람들은 몰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몰려오게 돼 있어요. 진정한 영적인 군사들은 몰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의 군대가 서로 만나는 장소예요. 야곱 혼자도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대 혼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모일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죠. 네 번째 말씀으로,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라는 것을 원래 단어는 야샤인데, 야샤라는 단어의 뜻은 굳다, 정직하다, 솔직하다, 공정한, 청렴한, 진실한, 참된, 공의로운, 올바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영웅, 강한 힘, 능력, 신, 권능자. 그러니까 이 엘 되시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 붙느냐, 정직한 자에게 붙는 것이에요. 진실한 자에게 붙는 것이에요. 솔직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종용히 여기는 자에게 엘이 붙어서 바로 야샤르 플러스 엘 되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엘이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사람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만나서 다투는 자, 하나님의 군병, 하나님의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 아멘. 반드시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정직한 자의 하나님과 함께 군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에 보잘것없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큰 군대를 이루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2장 1절 2절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하나임은 두 진영, 두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의 군대가 만나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두 진영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야, 남유다, 지금 아직은 그 사건이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야곱과 하나님의 군대가 만나듯이 지금 현재는 유다, 지금 이스라엘을 유대민족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민족들은 지금 말씀 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북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아직까지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 군대가 만나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던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어디에가 우리가 포함이 돼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군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군사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 야곱이 하란에 간 것은 이스라엘의 신부들을 얻기 위함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12장 12절 옛적에 야곱이 아란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형과 아버지를 떠나서 이 하란으로 떠날 때는 깜깜한 속에 떠난 것 같지만 실상은 신부를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깜깜한 일 같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부를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받으셨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바로 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군대. 아가스에 보면 이 술람 여인과 솔로몬과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별로 복음적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 말씀이 중요하느냐,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신부라고 합니다. 근데 신부는 또 군대라 아가스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가스 6장 4절에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침을 벌인 군대 같다 그런 거예요. 신부는 바로 군대예요. 신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신부 단장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신부 단장 그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돼서 진정한 군대가 되는 거죠. 나는 연약해요. 신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연약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저 자식 밖에 나서 어떻게 살다가 걱정스럽다고, 맨날 사기는 안 당할까 봐 걱정스럽다고. 그런데 그게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려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천사가 붙어서 그를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드는 자는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막 이 군사훈련에서 뭐 큰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뤄가는 훈련이 잘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파송돼서 그 인생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빛까지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침을 벌인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그런 신앙이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파송돼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의 신부 하나님의 군대에게 선악간에 손을 대지 말라고 서로 해하지 않을 것을 돌무더기를 세워서 언약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 라반이 하루아침에 보니까요, 아니 세상에 야곱이 자기 딸도 두 딸 다 데리고 거기서 난 자식도 다 데리고 거기서 키웠던 양도 다 끌고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7일길을 쫓아와서 이제는 반드시 야곱을 잡을 수 있는 코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간에 야곱을 묻지 말라는 것이에요. 선악간에 야곱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축복인 것이에요. 선악간에 아무도 그를 건드려 할 때 그냥 꿈에 나타나가지고 잠깐 그러잖아요. 야곱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기적적으로 그를 이 사건을 전개시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또 적군을 통해서 그렇게 돌보시고 지키시는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종용한 사람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창세기 31장 42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렇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이삭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보고 배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이삭은 또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한다라는 단어는 파하드라는 단어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경외한다는 단어, 파하드라는 단어로 떨다, 당황하다, 전율하다, 놀라다, 두려워하다, 공포를 느끼다, 이 고아, 넓적다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종용히 여길 수 있었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거죠. 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겼던 자 에서는 결국 망한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돼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축복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통해한다. 나의 말을 인해서 떤다. 이것이 하나님이 권고하시는데 바로 심령이 통해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바로 마태복음 5장 이하에 있는 산상수훈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복마는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아도 그가 참고 인내함으로 말하여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심령이 통해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돼.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돼. 말씀을 존경히 여기는 자가 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20년 동안에 10번이나 변개시켰지만요, 결국은 외삼촌 라반이 10번을 속였지만 그러나 속이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받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자, 쭉 넘어가셔서 하나님은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말씀하시고요. 스가랴 2장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신명기 32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분깃은 나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후회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게 여기고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는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없는 증인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그 삶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장자의 권한을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리시는 천국의 왕의 권세를 다 부여받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12장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가, 하나님을 중요히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으로 여기는가 다 심판한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심판이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준행하는 자가 돼서 그야말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자손 만대로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2장 17절 끝에 보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했는데요, 대적의 문이 뭐냐?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런 축복들을요 마귀가 다 빼앗아 갔어요. 그 마귀의 문을 깨뜨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대적의 문이라 그럽니다. 대적의 문, 우리를 대적했던 그 대적의 문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취하시는 축복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용하게 여기고 더욱더 경외하며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그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한 안식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에요. 진정한 샤밧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샤밧을 누리고 천년왕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분부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 왕의 권세가 부여받는 축복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